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다음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간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했다가 못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말을 막 뒤집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한 말씀을 믿어도 되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진짜 사도가 맞냐? 사도가 아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아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 그렇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심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고 트집 잡고 문제 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비꼬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뭐 너무 많죠. 죄 많은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더 싫고 저 성도는 저래 더 싫고 그러면 뭐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만족하며 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 있으면 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지지율 뭐 40% 30%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말은요 다시요. 다시 보다, 다시 본다. 이건 뭐냐면 작은 거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전체를 다시 봐라. 그러면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공생애로 해서 마태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의 시각으로, 마가의 시각으로, 누가의 시각으로, 요한의 시각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영어로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안 하고요.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얘기해요. according to Matthew. 마태의 시각으로 보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Gospel according to Mark. 그러니까 마가의 시각으로, 마가에 따라서 보는 Gospel. 이게 뭐예요? 여러 시각으로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한계인 것이죠. 자,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으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느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느냐. 그렇죠?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막 변경했느냐. 그렇죠? 혹은 어떤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 이런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예했다가 아니요 이렇게 계획을 했느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성령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줄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도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막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계획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만 살게 하시고 이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데려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뭐냐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집을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왕의 생명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죽기 싫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막 때를 쓰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그 기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다 기도하니까 기한이 연장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의의 일이었다면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은 40일이 되면 무너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나에게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설교를 든 이 성의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울면서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라. 소, 양, 동물 할 것 없이 다 그냥 회개하라.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죠?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게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 들죠.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하며 순종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줄로 믿었다. 그렇죠?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꼴 뭐예요? 동일하게 아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만 하셨다. 딱 한 번 좀 약간 뉘앙스가 이런 게 있었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내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감정이 좋으면 아멘하고 감정이 안 생기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동할 때도 아멘, 그렇지 않을 때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하는 것 그대로 된다. 이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고아들을 먹여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20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는 걸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성경은요, 절대 믿음을 100% 신뢰하고 아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아멘.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만진뱅이가 이렇게 걸을지어다. 아멘. 절대 믿음인 것이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너희의 죄사함을 받아내라. 아멘.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아멘하라는 거.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입으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 믿음이다. 이루어지는 믿음이다. 우리가 남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압니다. 말로 해야 알아요. 사랑은요. 사랑은 추추이나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되고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고백하지 못해서 떠나보낸 그런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생겼어요. 느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느낌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추측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아멘 아멘 해야 됩니까? 물으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건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면 예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하십시오 하면 예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예하는 것은 그것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뭐 변명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성령으로 그렇게 인치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게 아멘의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감정 때문에 내가 계획을 바꾼 게 아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바울의 사역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직원회를 하는데 이제 믿음이 좋지 않은 그런 집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는 곳이라고. 벌떡 일어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대요. 교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대요. 교회가 평등하지 않대요. 왜 교회가 평등하지 않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교회 오면 평등하고 교회 오면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요. 여러분, 그럴싸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여러분, 평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요, 상식이 평등하지도 않고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했고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트집 잡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봐라.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봐라. 너희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리스펙트예요. 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고난을 받고 나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기도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성령의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하신 거라면 지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면 계획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성령님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또 한 번 더 성숙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지연과 또 교회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믿음 주시고 신본주의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고 주의 크신 계획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